종들은 두렵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참 마음으로 순종하기 바랍니다. 주인이 볼 때만 잘하는 척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기쁜 마음으로 주인을 위해 일하십시오. 여러분이 종의 신분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주님께서는 선을 행한 것에 대해 보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주인들도 똑같이 종들에게 잘해주고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이기도 하지만 동일하게 그들의 주인도 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대해주는 분이십니다.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들은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 그리고 부모와 자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 가정에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합당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대상이 다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겸손하게 또 가난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누구든지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내용이 종과 주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최소한 민주국가에서는 신분제를 기반으로 한 종과 주인의 관계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과 주인에 대한 말씀은 신분제도를 넘어서 모든 시대에 존재하는 관계들, 이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의 관계, 고용인과 피고용인, 나아가 사회 모든 관계들을, 예를 들어서 의사와 환자의 관계라든지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라든지 회사 CEO와 또는 회사원들의 관계라든지 이런 모든 관계까지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부터 묵상을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종들은 두렵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참 마음으로 순종하기 바랍니다. 주인이 볼 때만 잘하는 척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기쁜 마음으로 주인을 위해 일하십시오. 여러분이 종의 신분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주님께서는 선을 행한 것에 대해 보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한 말씀 중에 성경은 먼저 종들에게 주인에게 복종하라, 주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덧붙이면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듯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듯이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그 당시 사회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당시는 노예제 사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회가 된 당시 로마 제국에는 수백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하는데 로마 경제가 노예들로 유지된다라고 말을 할 만큼 많은 노예들이 있었고 이 노예들 대부분은 전쟁포로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노예들은 막노동이라든지 집에서 하는 여러 가지 잡일을 하는 노예들도 있었지만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또 전문적인 재능을 가지고 일하는 약간은 전문적인 노예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그 노예들 중에 탁월한 지식인도 있고 재능있는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로마가 노예들을 인격적으로 대했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당시 노예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도 없는 물건과 같았었고 주인 마음대로 다룰 수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당시 노예들이 주인에게 당했던 끔찍한 행위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도 전해집니다.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수적이 잘리기도 하고 사슬에 채여 감금당하고 맞아서 이가 다 부러지기도 하고 눈이 뽑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야생동물에게 던져지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노예는 인격이라기보다는 재산이었고 말하는 도구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적 상황 아래서 복음이 이 노예들에게도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민에게만 전해진 복음이 아니라 노예들에게도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익히 생각하는 것처럼 자유민들보다 아마도 노예들에게 복음이 더 빠르게 확장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교회 안에는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교회 내에서 펼쳐지게 됐습니다. 자,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다시 5절부터 이어지는 종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5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주목하면서 몇 가지 표현 때문에 마음이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종들이라든지 또는 상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순종하라, 이런 표현을 보면서 이 말씀 자체가 신분제도,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거 아니냐,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그 말이 맞습니다. 이 말씀은 노예제도 또 신분제도를 전제로 해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앞뒤를 쭉 보면서 묵상하다 보면, 또 전체의 맥락을 보면서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리가 첫째 놀라게 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종들에 대해서, 노예들에 대해서 형제요 자매라는 표현을 분명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놀라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들에 대한, 노예에 대한 당시의 인생을 생각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대한 목록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서 그 목록 중에 종들, 노예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종들을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신분제 사회에서 가치관이 오늘날하고 완전히 달랐습니다. 2000년 전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또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종과 노예로, 주인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당연시하고, 또 종들은 물건처럼 취급되어지고 어떨 때는 짐승처럼 취급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문화 아래서 이렇게 똑같은 목록 속에 종이나 노예를 넣게 되면 교회가 얼마나 번잡해지겠습니까? 복잡해지지 않았을까요? 그것 때문에 괜히 여러 가지 말들은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교회의 좀 평화를 위한다면 목록 속에 넣지 말고 다 기록하고 난 다음에 밑에 조그만 부록을 넣어서, 근데 이것도 조금 생각은 해줘야 된다, 이러면서 종들에 대한 이야기, 노예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였으면 오히려 교회가 더 조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혼자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공동체 목록에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당연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이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사실 이 표현도 여기에 처음 나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바로 앞에 있는 가정에 대한 말씀 가운데서 아내들에게 썼던 표현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썼던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5장 24절 말씀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에베소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 6장 5절 말씀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종들아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이런 흐름들은 같은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종들을 인격적인 존재요 그리고 소중한 형제와 자매로 당연히 여기면서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놀라는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속해 있는 에베소서 5장 6장 이 내용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어떠해야 되는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본문 한가운데 종들에 대한 말씀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종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으며 성령의 능력을 따라 이 땅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 또한 당연하게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지금 당시의 신분제도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더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분이 무엇이든,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 그들이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든 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격이요, 예수 공동체의 구성원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시대와 문화 그리고 지역과 인종을 뛰어넘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어쩌면 여러분 바로 이런 메시지 때문에 자유인들은 나는 그렇게 정신없는 교회 안 가겠다, 나는 그렇게 무질서한 교회 안 가겠다, 이렇게 교회 나오는 걸 거부하는 로마 시민들, 자유인들은 있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종과 주인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어떻게 종과 주인이 같은 떡을 떼고 같은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냐? 우리도 좀 편하게 예배하게 해달라. 나도 다른 건 몰라도 예배할 때는 예수님만 주목하고 싶은데 종들 때문에 주목이 안 된다. 종들 때문에 신경 쓰여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다. 우리들만을 위한 교회를 따로 만들어주라. 같은 떡을 떼는 건 이해한다 하더라도 좀 방을 구별해서 종들이 모여 성찰하는 것 따로 있고 주인들이 모여 성찰하는 것 따로 있고, 성찰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구별해서 해보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자유인들의 외침은 없었을까요? 여러분이 로마 시민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던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아무런 갈등도 없이 그리스도인의 목록에 성령 충만하며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목록에, 그 공동체의 목록에 종들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본문을 5절부터 8절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개역개정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어떤 느낌이 다시 드는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아마 처음에 종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신분제도를 전제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의 불편함이 먼저 들었을지 몰라도 이제 앞뒤 내용들을 묵상한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듣게 되면 대단히 여러분 사실은 놀라운 말씀이고 너무나 따뜻한 말씀이고, 여러분 시대는 여전히 신분제도라는 한계 속에 있는 시대입니다. 그들에게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가치관은 전혀 익숙한 것이 아니었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사도 바울은 이미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노예 해방이 실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그는 노예를 향하여, 종들을 향하여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읽어보면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이것은 삶에 대한 자리로 확대되어 오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께로부터 받을 줄을 알미니라. 교회의 관계를 넘어서 실생활로 이제 확대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 집 가운데서, 너희 일터 가운데서, 너가 종으로 섬기는 그 자리 가운데서 주께 하듯 하여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종의 가장 큰 특징이 뭐겠습니까? 눈가림만 하는 것이죠. 보는 데만 잘하는 것이 종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께 하듯이 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당연히 더 확장해서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를 뛰어넘어서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 삶에까지 동일하게 이 말씀은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다 하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은 종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것이고 중심이 있다는 말씀일까요? 이 묵상에 대한 좋은 성경적인 모델은 요셉과 다니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정말 형제들이 큰 배신 속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는 종으로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훨씬 이전이니까 종 또는 노예에 대한 인식은 예수님 당시보다 더 훨씬 안 좋았을 것입니다. 훨씬 더 비인격적이고 이런 상황이었다고 보아야 하겠지요. 그야말로 종은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존재였을 겁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에게 충성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의 잘못된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분명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강간미수범이라고 하는 치욕적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는 그곳에서도 충성되었습니다. 그는 간수에게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요셉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어디에 있든지 또는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의 리더를 존중하고 순종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는 줏대가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시류를 잘 타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는 결코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는 훗날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에 히브리인이었던 자기 가족들을 되게 공개적으로 애굽에 소개하고 바로왕 앞에 소개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건 결코 자기 인생 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류를 잘 타는 사람이 아니었고 줏대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가장 분명한 중심을 가진 사람이었고 가장 분명한 삶의 방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종이었지만 인생의 중심을 가진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 중심이 무엇일까요? 그 중심을 이해하는 데 알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요셉을 설명할 때마다 성경에 나오는 한 문장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니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다. 간수장은 요셉이 하는 일에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는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 성공하게 만드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요셉은 항상 여호와와 함께 있었다. 그럼 이것이 요셉의 삶의 중심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보디발의 종이었을 때에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할 때에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바로 왕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이 말씀은 요셉과 함께 있었습니다. 요셉을 설명하는 단어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있었더라. 요셉은 여호와와 함께 있었더라. 여러분, 그리고 이 사실을 보디발도 보았고 간수장도 보았고 바로 왕도 보았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도 분명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가 어디에 있는가는 그렇게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가 어떤 지위에 있는가도 그리스도에게는 중요한 주제가 되면 안 됩니다. 중요한 주제는 그가 어디에 있든 그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민족을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런 자기 민족을 멸망시킨 제국의 왕에게 충성하고 순종했습니다.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포로로 끌려갔지만 어찌하든지 성공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다니엘서 6장에서 왕 이외에 다른 것에 절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는 결코 동쪽 문을 다시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들은 보디발의 종이었고 왕의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누구보다 충성되고 신실했던 것입니다. 총리 자리에 있던 종의 자리에 있던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 분명하고 높으신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충성되이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지 못할까요? 불만족스럽기 때문이죠.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평가하기 때문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짓 하고 있구나 생각하기 때문이죠. 기회만 있다면 더 좋은 직장으로, 더 좋은 환경으로 옮기겠다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 주님께 하듯이 리더에게 하라. 눈 가림만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라.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라. 결국 우리는 몇 가지 질문 앞에 봉착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정말 지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 나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받는 사례가 얼마이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세우셨다는 걸 믿고 있는가? 세 번째 질문, 나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내가 부족해서 못 배워서 가진 것이 없어서 부모에게 받은 것이 없어서 그래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가? 결국 우리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은 단순합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라, 그리고 감사하라, 그리고 성실하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죽게 하듯 하라,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하라, 감사하라, 성실하라, 이런 말씀을 더 이상 꿈꾸지 않으라는 말씀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오해입니다. 이 말씀은 절대 직장을 옮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의 꿈은 불평과 불만 속에서 잉태되는 꿈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크면 클수록, 분노가 크면 클수록 에너지도 크게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분노하게 만들고 그 분노 속에서 인생을 자꾸 만들려고 해요. 그거는 세상의 방법이고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꿈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리에서도 꾸는 꿈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면서 죽게 하듯 하면서 동시에 달려가고 도전하고 꿈꾸는 그런 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점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일은 먹고 살기 위한 밥벌이 수단이 아니라 거룩한 부름의 자리요 거룩한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원래 일은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거룩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건 일입니다. 일, 부르심이죠. 부르심, 거룩한 부르심. 원래 일은 거룩한 소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면서 그 일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제부터 죄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짓 하고 있구나, 그 말은 아주 성경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자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시 거룩한 일의 소명,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우리도 가서 요셉처럼 일하십시다. 다니엘처럼 일하십시다. 충성되이 신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일은 밥벌이 수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거룩한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종들에게 말씀을 한 뒤에 이제 사도 바울은 다시 주인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들도 똑같이 종들에게 잘해주고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이기도 하지만 동일하게 그들의 주인도 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대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인도 똑같이 종들에게 하라.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대해주시는 분이시다. 이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서 낭독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그 편지를 듣는 성도들, 충격받은 사람들은, 더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종들일까요? 주인일까요? 저는 아마 주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인들도 종들에게 똑같이 하라.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똑같이 하라는 말은 뭡니까? 앞에 종들에게 했던 얘기를 그대로 받는 것이지요. 주인들도 종들을 대할 때 주님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덧붙여서 말합니다.
쉬운 성경은 윽박지르지 말라 그랬는데 개역개정은 위협하지 말라 이렇게 위협하지 말라. 종들의 특징이 눈가리만 하는 것이라면 주인의 특징은 위협하는 것이죠. 힘으로 위협하는 것이죠. 계속 굴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위협하지 말라. 아주 참 주인들의 마음이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죽이지는 말라. 그러면 좀 받을 만하잖아요. 그래도 네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니 죽이면 되겠느냐, 아니면 손가락을 하나만 잘라 이렇게 좀 말했다든지, 너는 그리스도인인 남들처럼 2개 자르면 되겠느냐, 좀 그래도 달라야지 이렇게 말했으면 좀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아요? 죽이지 말라, 그게 아닙니다. 조금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위협하지 말라, 완전히 다른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도 덧붙입니다. 여러분과 그분의 주인 되신 분이 하늘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지도 않고 똑같이 대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가치관이 다르다, 이런 가치관이 없었습니다. 인간은 똑같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로 태어났다고 생각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대해주는 분입니다. 충격적인 말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주인인 당신이나 종이나 똑같이 존귀합니다. 그 말씀이죠. 주인이, 당신이 주님 보시기에 존귀한 것처럼 더 종도 주님 보시기에 존귀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런 충격적인 선언입니까?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한다고 그럽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 태도, 우리 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주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섬김과 교회 봉사나 사회에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언어를 보세요, 그 사람의 헌신한 삶을 보세요, 그 사람의 돈을 쓰는 걸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실까요?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인자가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양과 염소를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양은 오른쪽인데, 오른쪽은 구원에 이르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왼쪽은 염소들이 모이는데 왼쪽은 영벌에 들어가는, 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자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별한 뒤에 주님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은 너희들아, 와서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준비하신 나라를 물려받아라. 내가 배고플 때 너희는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는 나를 초대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내게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아플 때 너희는 나를 돌보아 주었다. 그때 오른쪽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왕에게 묻습니다. 주여, 언제 주님께서 배고프신 것을, 언제 주님이 배고픈 것을 우리가 보고 음식을 주었다는 말입니까? 언제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실 것을 주었단 말입니까? 언제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우리 집에 초대했단 말입니까? 그때 왕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 곧 이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보잘것없는 사람을 향한 태도, 그것이 나를 향한 너의 태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내가 영향력을 주는 사람, 내 영향력 일방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내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 내 다스림 아래에 있는 사람, 나보다 어찌 보면 못한 사람, 나보다 어려운 사람, 그 사람에게 한 네 행동이 곧 나를 향한 너의 태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볼 때에는 항상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은 결국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랬으니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주의 말씀은 참으로 옳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리고 어떤 위치에 있든 우리는 모두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는 곧 우리의 부르심과 소명의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만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사는 교직을,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그 자리를, 회사의 CEO는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그 자리를, 길거리에서 청소를 하여도, 차량 세차를 하여도 바로 그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 자료를 만드는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상상을 해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밤새 더러워진 길을 청소하는 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인생이 더러워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짓 하고 있다 말하지 말고, 부모 잘못 만나서 못 배워 먹어서 이렇게 살고 있다 원망하지 말고, 그렇다 해서 인생이 바뀌겠습니까? 오히려 주의 일만 막을 뿐입니다. 거리를 쓸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길을 씁니다. 이 길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깨끗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더러운 곳을 깨끗한 곳으로, 냄새나는 곳을 맑은 곳으로 바꾼 일꾼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거룩한 상상을 합니다. 회사의 CEO를 하는 사람을 상상합니다. 더 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남기기 위한 꿈이 아니라, 더 크고 대단한 회사를 만들기 위한 그런 꿈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원들이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꿈을 꾸고 그들에게 건강한 재정이 흘러가게 하여서 그들이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고 싶다. 그들이 자녀들이 건강한 꿈을 꾸고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도와주고 싶다. 그를 위하여 합리적이고 건강한 이윤을 창출하고 끝없는 지혜와 지식으로 도전하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런 CEO, 그런 CEO를 바라보는 꿈을 꿉니다. 오직 크리스찬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의 온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고 거기에서 직분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그 자리가 주님의 자리라고 믿음으로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을 생각하고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정말 생명을 건 여정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가치관이었지만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자 하나님 나라가 그의 마음에서 이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는 아무런 갈등 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종들이여, 주인들이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시민 자유인들은 교회가 무너지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우리 기득권과 우리 삶의 자리를 무너뜨리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여, 주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죽게 하듯이 하십시오. 종들이여, 죽게 하듯이 하십시오. 눈감만 하지 마십시오. 주인이여, 위협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또 그곳에 우리가 얼마나 있을지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죽게 하듯이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게 하듯이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을 가르쳐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것이 주를 향한 우리 반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